할렐루야. 9월달 우리가 복의 터널을 뚫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터널이 어떤 긴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은 끝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저 같은 경우 공황장애 좀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터널이 너무 길다 보면은 혹시 이게 너무 중간에서 묻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만치의 빛이 보이고 그 빛이 보이는 쪽을 향해 지나가다 보면 넓은 들판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터널을 뚫어내고 그 약속된 축복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복을 받기를 저는 누구보다도 열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는 이중직을 가질 수 없잖아요. 오직 목회만 전념하다 하면은 사업할 길은 없고 목사는 버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고 성도는 축복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복,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영혼의 구원의 복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의 복이 임하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멜기세덱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정말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시간에 저는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앞장, 그러니까 17절 앞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에 머물다가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히고 재물까지 노략해서 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4개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거기에서 재물을 빼앗아서 가지고 되찾아서 오는 중에 여기에 왕의 골짜기에서 두 왕을 만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두 왕을 만나는데 하나는 소돔 왕이고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는 왕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에 보면 7장에서 보면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태어난 장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살렘 왕은 평화의 왕, 바로 의의 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왕, 바로 멜기세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멜기세덱 왕과 소돔 왕의 등장 앞에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두 왕이 그를 맞이하는데 17절로 18절이죠. 하나는 살렘 왕이고 멜기세덱이요 또 하나는 소돔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8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소돔 왕은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21절. 자, 우리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두 왕이 오는데, 자, 여기에 19절을 한번 먼저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야기합니다. 21절 또 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 왕을 섬기고 있고 롯은 소돔 왕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중에서 모두가 다 하나의 자기가 섬기는 왕이 있다는 것이죠.
자, 자기가 섬기는 왕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멜기세덱을 따랐고 여기에 조카 롯은 소돔 땅에 거하면서 누구를 따르냐면 소돔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한 사람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명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사탄을 왕 삼고 사탄을 주인 삼아서 그 사탄의 명령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멜기세덱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처럼, 쫓던 아브라함처럼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앞으로 될 일들에서 미리서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는 여기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 여러 왕과 승리해서 돌아오는 그에게 복을 빈 자다. 또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성도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대적들을 무찌르고 그를 이루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근데 소돔왕은 아브라함이 자력으로 이끈 전쟁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대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두 왕이 나오는데 한 왕 소돔왕은 네 수고와 네 노력으로 이 전쟁에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멜기세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심으로 네가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온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만나주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논아주시면서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표 삼아서 오늘 미리서 창세기에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 것은 이분을 지금 누구를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약에도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들이 많으세요. 여기저기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멜기세덱으로 샬렘 왕으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14장인데 여기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또 히브리서 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결국은 여기에서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거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떡과 성만찬을 통해서 당신의 몸을 주고 찢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는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보니까 누구를 따르냐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원한 살렘 왕, 의의 왕,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그는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두 번째는 소돔 왕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21절 보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뭐는 내가 가져라? 물품은 내가 가져라 하는 그 발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전리품을 갖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마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색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잖아요. 그에게 속한 사람과 물품 모두를 돌려보낸 것입니다.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째서입니까? 그의 숨은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라고 13절에 말씀하죠. 그로 말미암아 불을 쌌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으며 어떤 식으로든지 그와 엮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은 거절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이해한 척을 합니다. 재물은 내가 갖고 사람은 즉 영혼은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영혼을 파멸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제가 좀 이 부분 설명을 여러분 어떻게 좀 해야 이해가 될까 고민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오늘 이 세상에서 멜기세덱을 쫓아가는 사람과 그 다음에 소돔 왕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에 보는데 소돔 왕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가 이 전쟁에서 승리는 아브라함이 했지만은 이것을 뭐를 이야기해요? 그가 자기가 준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소돔 왕이 가서 전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가 복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는 메리트는요, 현실의 복이고 지금 당장의 복,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멜기세덱이 이야기하는 그 복은요, 현실의 복이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미래적인 것, 장래적인 주어질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지금 주는 복은 뭐예요? 네 물품은 네가 가져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에요. 사실은 아신 대로 목숨 걸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내가 갖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소돔 왕은 자기가 주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쫓아가는데 뭘 쫓아가냐면 현재 보여지는 복, 현재 주어지는 복, 현재 당장 이 땅에서 얻어지는 그 복을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게 돼 있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은 이미 롯이 소돔성에 내려가서 살다가 그곳에서 부유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내 나라가 연합군이 와서 롯의 가정을 다 지금 현재 잡아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것을 데리고 다시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롯이 그는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소돔에서 이미 한번 그런 어려움을 겪었으면 소돔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는 멜기세덱의 그 보이지 않는 미래적인 축복을 보다도 당장 눈에 보이는 소돔 왕의 그 축복, 그것을 쫓아갔다가 창세기 19장에 가서 아시는 것처럼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에 롯의 가정,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내는 소금기둥, 딸들은, 사이들은 불기둥 속에 들어가고 그 가정은 풍지박산이 나고 모든 재물은 다 불에 태워져 버리고 말잖아요. 한번 하나님께서 경고했으면,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가 돌아 나와서 다시는 소돔성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는데, 롯 같은 경우는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소돔 왕에게 당장 보이는 그 물질적인 현실 앞에서 자기의 영혼까지도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자 보십시오. 이 소돔 왕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질은 네가 가져라,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은 물질은 주되 영혼은 자기가 사로잡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 말이 어쩌면은 롯을 보면은 네가 전쟁에서 찾아왔으니까, 전리품을 찾아왔으니까 롯은 그 물질은 네 것이지만 롯의 영혼은, 롯의 가정의 영혼은, 거기에 잡혀갔던 소돔성에서 끌려갔던 사람들의 영혼은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소돔성에 있었던 사람들, 소돔성으로 돌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뭐가 돼요?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에 거기에서 유황불에 전부 다 사라지는, 가진 것마저 영혼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물질까지도 전부 다 불에 태워져 버리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잠깐에 보이는 세상적인 향락과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다가 던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사단은요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질은 네가 갖고 줄 테니까 영혼은 내게 붙잡혀라, 영혼은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요 그럴싸하게 물질을 줍니다. 그럴싸하게 물질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신앙까지, 영혼까지 빼앗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는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겠다 거절하면서 오직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의 복을 추구하면서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잠깐은 되는 것 같지만 결말은 아신 것처럼 창세기 19장에 이야기하잖아요. 결과는 소돔성이 전부 다 불구덩이에다 다 태워져 버리고 전부 다 멸망받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은 네가 가져가고 그 영혼은 내게 사람은 내게 보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돔 왕의 그 괴략에 속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사단은 수없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줄게,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줄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삽니까? 물질 줄게. 그런데 그걸 보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졌어도 그 영혼이 멸망받으면 그건 다 이룬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것에다가 여러분 내 영혼까지 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보니까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겠다고 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함께요. 시작. 다시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직 나는 누구로부터 복을 받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바로 멜기세덱에 주어지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지금 당장 내게 그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장래에 보장된 그 축복을 나는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이 이야기하는 복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은 지금 당장 주어지는 복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 복은 이미 장래의 모든 문제 복, 장차 주어질 약속의 복, 구원의 복과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어질 축복과 또 영원한 내세의 복과 이런 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소돔 왕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질은 네가 가져라. 이 말은 어쩌면 뭐예요? 지금 당장 너에게 물질을 줄 테니까 영혼은 내가 너에게 못 주겠다. 영혼은 결국 내가 잡겠다. 결국은 그 물질이 그 결과, 그 길을 쫓아갔던 롯의 가정이나 그 길을 쫓아갔던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창세기 19장에 가서 소돔성이 멸망해서 전부 다 태워지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주어진 그 복, 멜기세덱에게 주어진 그 복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삶에서 나중에 복의 근원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그의 자손들이 세계 열방에 퍼져서 지금 세계적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겠다고 하는 그 신앙,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당장 보이는 것 때문에 내 신앙, 내 영혼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은 현재 내가 가진 것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을 받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레미야 얘가 3장 38절에 보면은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화와 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럴싸하게 교묘하게 복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복은 불에 태워질 복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서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는 선택하라고 말씀하는데,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지옥에 빠뜨리기도 하고 지옥에서 건져내기도 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붙잡고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그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오락가락하고 있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어느 때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바알이면 바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서 24장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직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말로 완전한 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말로 정말 보장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자꾸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소돔 왕이 그 말에 물품은 내가 가져가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내게 돌려보내라. 이 말이 영적인 의미는 뭐겠어요?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줄 테니까 그 영혼만은 내게 넘겨라.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아예 물질까지도 다 거기에 있는 사단과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끊어버리잖아요.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겠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복,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과 살을 한 방울 내놓으신 그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그 축복만을 나는 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종종 언젠가 제가 그걸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하루 일당이 주일날 특근을 하면은 100만 원을 준다고 가정하십시다.
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일 하루만 특근해주면 특근비로 100만 원 줄 테니까 좀 출근해라. 사실 방어 안 할 수가 없죠. 흔들리지 않을 수 없죠. 왜요? 주일은 1년에 52주가 있잖아요. 주일 한 주 빠졌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의미 있겠어요? 근데 그날 하루 특근에 하면 100만 원이 내 수중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내 가정에 여러분 좀 반찬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단은 유혹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은데 사실은 오래 못 가거든요. 결국은 소돔성의 사건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멜기세덱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축복을 나는 받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아브라함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리게 되죠. 11조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어쩌면은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므로 결국 이는 누구에게 드린 셈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죠. 그리고 그 멜기세덱에 드려졌을 때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축복이 선포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드리는 것을 강단에서 목사가 축복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그 신앙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는 주의 종에게는 축복권이 있고 성도는 축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와서 축복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항상 별미를 준비했던 걸 봅니다. 야곱이 그에게 복받기 위해서 이삭에게 별미를 준비했을 때에 이삭이 그 별미를 통해서 그에게 복을 빌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이 때로는 주의 종을 섬기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별미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강단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그것이 내 삶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주의 종 잘 섬기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항상 늘 주의 종을 목회자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아멘. 어떻게 목사 생일인데 아무도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까? 이게 이런 건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장로님께서 멀리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은행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왔다 가시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성도를 위해서 복을 빌 수 있는 것, 별미를 준비하는 것.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서도 마음의 얼굴이 좀 뜨겁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을 때 그냥 축복한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릴 때에 멜기세덱이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바로 강단에서 올라왔던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려지고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름이 불려지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 창세기 28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그 야곱이 루스에서 그곳에서 돌베개 베개를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사히 여기에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이곳에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그 서운했던 그것들을 그가 나중에 돌아와서 이 베델에서 살지 않고 세겜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자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마지막 다시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들 한결같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쳤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했던 것은 그렇게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것은 이 전쟁에서 나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멜기세덱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두 번째는 멜기세덱의 축복은 강단에서 주의 종의 축복을 통해서 그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나는 그 복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신앙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세민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 선포할 때에 바로 오늘 나는 소도망이 주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잠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하고요. 주여 내게도 이 멜기세덱이 복을 선포한 것처럼 내게도 주님께서 복을 선포하시고 그 복을 나는 선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멜기세덱의 복을 선택하는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그 복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주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전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변에 아마 발이 있어 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늘에 신경 써라. 뭐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몸에 띄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여 요셉에게 준 축복이죠. 지혜 푸른 열매처럼 내 귀한 축복이 삶에 전할 거야. 아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선포합니다. 그
그때 또 소돔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품은 현재 당장 보이는 물품 내가 가져가고 사람들은 내게 보내라. 바로 그 영혼은 자기가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말을 듣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멜기세덱이 주어지는 그 복을 자기는 받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신약에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장차 보장된 그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보장된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아브라함의 11조를 들여서 강단에서 선포된 것처럼 그 멜기세를 통해서 복을 선포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때마다 강단에 선포되는 그 복으로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새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잠깐 내게 현재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멜기세덱에게 주어지는 그 미래적이고 장차 주어질 복을 선포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여 장차 주어질 약속된 보장된 복, 그 약속된 복 하나님이여 그의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복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소돔왕처럼 내게 당장 보이는 것은 네가 가져가고 영혼은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여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당장 보이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런 하나님 여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롯이 하나님이여 그가 다시 소돔성에 나와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마지막 있던 것은 다 잃어버렸던 걸 봅니다. 그가 받았던 복도 잠깐의 복이었던 것을 봅니다. 영원한 복을 놓쳐버렸던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새밌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보장된 복이 있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주어질 복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나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저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전쟁에서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두 왕이 나타나 맞이했던 걸 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주어지는 그 복을 선택하고 그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림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을 선포하시는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당장 내게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당장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지라도 이 장래에 보장된 복, 영원한 복을 선택하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돔성에서 소돔왕이 주어진 이야기한 것은 물품은 네가 갖고 사람은 내게 보내라. 바로 물품은 사단은 우리에게 물품을 주되 복을 주되 영혼만큼은 그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의 복을 쫓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는 영원한 복을 놓쳐버리고 사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롯처럼 그 땅에서 소돔성에서 살면서 마지막에 복받은 것처럼 같았지만은 있었던 모든 것마저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가정은 풍지박산 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바로 그 길을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한 것처럼 이 종이 주여 선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새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복을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영생의 복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그 요동치 않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재단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이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놀라운 그 복들이 하나님의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특별히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게 하시고 우상의 제물이나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죽은 자에게 절하거나 죽은 자의 음식을 먹는 일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한다고 했사오니 성도들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 막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도 더 많이 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멜기세덱의 복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을 선택하고 나가는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한 주간의 모든 우리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